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 능욕,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가셨다. 웬만하면 알고는 못 가지요. 올라가면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일 것인데 그것을 알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장군이 부대를 앞에서 진도하듯이 앞서 가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기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여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 올리브산,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여리고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죠. 삭개오의 집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한 30km 정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5km 떨어졌습니다. 잠깐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시키실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보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에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신 것도 아니고 미리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미리 그들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와서 시간 좀 여유도 없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왜 남의 나귀를 만지냐 왜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왜 그거를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 2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 기적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2명이죠. 가서, 여기 가서라고 하는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긴가민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맞은편 마을에 가면 진짜 나귀가 있을 것인가? 긴가민가 했겠죠. 또 마음속에는 주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 안 될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의아해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면 이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사람들도 말을 했습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 임자들, 주인들이죠.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면 거기 섰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 어쨌든 그 나귀 옆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왜 남의 것을 만지냐? 도대체 뭐 하려고 푸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내 것을. 두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 새끼를 푸니까 그거 말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자들이 다른 반응이 없어요. 주인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나귀 새끼니까 안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말입니다. 여기 겉옷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펼쳤다. 안장으로, 안장 대용으로 예수님께서 내 겉옷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두 명의 제자는 먼저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친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내 겉옷을 펼쳐서 안장으로, 선생님 엉덩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내 겉옷을 펼쳐서 나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한 두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수고한 두 사람, 앞서서 일한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두 명의 제자는 기왕에 내 겉옷을 예수님 안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안장은 못했지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 겉옷을 밟고 편안하게, 카페트는 못 갈아드려도 내 옷은 주님을 위해서, 존경하는 주님 메시아를 위해서 내 옷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길바닥에 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죠. 마태복음 21장 8절, 마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 겉옷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길에 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이신데 정말 초라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명의 제자들의 행동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수고한 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았어. 최고 귀한 양탄자는 못 깔아드려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현재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또한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앞장서서 겉옷을 벗어 안장을 만들고 길에 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위치를 감당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렇게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의 교회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